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열왕기상 20장 같이 봅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다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동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란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네. 사단,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만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립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처음에는 천사였어요. 천사라고 하는 것은 신이 아닙니다. 천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에요. 신과
피조물의 차이가 뭡니까? 신과 피조물의 차이가 뭐예요? 신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는 존재가 신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기는 분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 신인 거예요. 오늘날 뉴에이지 같은 사상을 보면 사람이 신이 된다 그렇게 얘기해. 신이 된다. 불교의 사상도 그와 비슷하죠. 뭐 해탈한다고 하잖아요. 뭐 이번에 이 석가모니, 그죠? 석가모니는 뭐 7째 부처라고 해요. 그 전에 수십만 년 전, 수억만 년 전부터 있었던 그 부처들이 있었고 7번째 부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불교는요, 진화론이랑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이 엄청 늘어났죠. 그러나 창조론은요, 천지창조는 그렇게 역사가 오래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신이 된다? 웃긴 얘기죠. 예. 너도 신이 되고 나도 신이 된다고 하는 사상이에요. 그럼 가능할까요? 너도 신이 되고 나도 신인데 왜 너도 죽고 나도 죽습니까? 예? 사람이 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지 않아야겠죠. 예? 그리고 사람이 신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사실 많은 것 같죠? 모든 거 다 자기 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요.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래요. 참 몰라도 이렇게 몰라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그래요. 그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래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래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요. 요즘 얼굴을 많이 뜯어 고치긴 하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해서 완전히 바꿉니까? 못 바꾸잖아요. 키 마음대로 늘렸다 컸다 합니까? 못 하잖아요.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머리카락 하루에 한 30cm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는지 착각을 해요. 요즘은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합니까? 생명을 뭐예요? 복제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생명을 복제하는 것이지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만 가능합니까? 하나님만 가능해요. 천사들도 그건 못해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IQ가요, 예? 수천이 돼도요, 수만이 돼도 생명 자체를 창조할 수 없는, 이것이 사람인 겁니다. 피조물인 거예요. 생명을 복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럼 대단한 기술이냐? 사람 편에서는 대단한 기술이잖아요. 그럼 생명을 복제한다고 할 때, 예? 사람이 그 생명을 가지고 복제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복제하는 걸까요? 사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처가 나잖아요. 그죠? 상처가 나면 우리가 약을 바릅니다. 약을 바르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피부가 복원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약은요. 그런데 그 약이 우리의 그 피부가 붓는 데 있어서 붓게 하는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도움을 주는 거죠. 그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복제를 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생명 자체로 이 사람이 이 생명을 가지고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이 생명을 복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결국 뭡니까? 말이 복제지 복제도 아닌 거예요. 예? 복제한다고 하면 사람이 생명을 그걸 보고 그대로 똑같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복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근데 천사도 자기 자신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합니다.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해서. 그래서 잠언은 교만은 뭐라고 합니까? 패망의
선봉이다. 예.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다. 예. 제가 오늘 제목을 잘못 썼더니 다시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요, 그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교만한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죠.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을 들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되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는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그 부부가 참 악하기가 이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보다도 더 악했던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던 것 같아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악하긴 한데 보면은 상당히 자기 아내에게 끌려다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악을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기보다는 아내에게 끌려서 악을 행했던 사람이 악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아람의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도 악한 왕인데 이 아람의 벤하닷 왕도 악한 왕이에요. 악한 자들끼리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예? 왜 못 봐요? 요즘 싸우잖아요. 저 북한에서 저 북쪽에 있는 김정은이가 뭐라고 합니까? 뭐 삶은 돼지 대가리니 또 뭐라고요? 보기 드물게 뻔뻔하다느니 또 뭐라고 하나요? 하여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웃기잖아요. 악한 자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 참 우스워요. 그죠? 우리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그래 네가 한 말도 맞는데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네 놈이나 그 놈이나 똑같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네. 악한 자들이요 서로 경쟁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참 가관인 것이죠. 악한 자들이 자기도 악하면서 상대보고도 더 악하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이요 이 아람의 왕 베나닷하고요 그리고 아합이라고 하는 왕하고요 악하기를 경쟁하면 서로 뒤지지가 않는 자들이에요. 오늘 악한 자들 중에서도 이 베나닷은요 뭐까지 있냐면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교만하기까지 해요. 악한 자들이면 교만하기는 한데 아주 교만한 것이 두드러진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의 왕 베나닷입니다. 그가 군대를 다 모으고서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었다래요. 이 당시 아람은요 비교적 하나의 그 나라를 통일왕국을 만들지 못하고 이 지방 같은 나라들이 한 30개 이상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 나라들이 전쟁이 날 때는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왕이 한 30명이니까 이 당시 군사도 한 10만 이상은 맑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그들이요 말과 병거를 타고서는 어디로 왔습니까? 사마리아를 에웠었습니까?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것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서는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포로로 감싼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남방 정책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아람을 위협하고 하니까 우리와 함께 좀 연합하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이 북이스라엘을 조여오고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합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은금은 다 내 것이고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은금, 그러니까 모든 그 북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우리의 속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등한 왕으로 취급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아합 왕의 아내들도 자녀들도 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나라 안에 있는 좋은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대답을 합니다.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상당히 좀 비굴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요 그렇게 강한 왕은 못 됩니다. 좀 비겁하기도 한 사람이에요. 꼬리를 너무 쉽게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의 형편이 아합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 못할 그런 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에 그 베나닷이 사슴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너 말이야, 너는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나한테 넘겨. 이 말을 들은 아합이 편할 리가 없겠지요. 근데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내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얘기한 대로 뭘 가져오라고요? 재산을 그 내 재물을 다 가져와. 재물은 뭐예요? 경제력이잖아요. 경제력을 자기가 이제 뭐 갖다가 하는 겁니까? 접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경제력이 없으면 설 수가 없겠지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경제력을 자기 갖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간다고 하는 건 뭡니까? 왕으로서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뭐를 취급하는 겁니까? 종으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요, 자기 그 이스라엘 나라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장로는 누굽니까? 어떤 그 장로라고 하면 이런 거죠. 이 당시에 나름대로 자기의 그 지방에서 유력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예요? 호족 세력이라고 하죠. 호족 세력.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 장로들은 어떤 무슨 왕의 그런 직분을 왕의 그 신하로서의 그런 건 안 갖고 있지만 그 지역에 가면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왕이요, 좀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이긴 하겠죠. 그죠?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왕의 입장에서는 그들도 뭐가 됩니까? 어떤 지위를 준 건 아니지만 일종의 백성과 왕 관계잖아요. 근데 백성들에게, 그것도 장로들에게 내가 저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내게 요구하는 것 참 수치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듣고서도 내가 그들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이 상당히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약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왜 이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 장로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전술적인 측면도 있는 겁니다. 예. 왕으로서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 말을 백성들이 들었을 때 들은 백성들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좋을 수가 없겠죠. 뭐합니까? 발끈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네. 혈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베나닷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왕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이들의 감정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아합의 그런 말 때문에 장로들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요, 지금 아람과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도 안 돼요. 사실은요. 뭐 군사력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보면 알지만 7천 몇백 명밖에 안 돼요. 기껏해야 모집해 놓은 게. 그런데도요, 이 말을 들었더니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소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합 왕이 그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내 주 왕이라고 얘기해요. 내 주 왕. 이게 뭡니까? 사실은요, 이렇게 좀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해요. 장로들은 이야기하지만 아합이 가만히 봤더니 쉬운 건 아니야. 그죠? 자기의 형편이 그들 이길 만한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주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요? 이건 하나의 외교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베나닷의 마음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려서 전쟁 없이 좀 일을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처음에 요구했던 것, 그러니까 처음에 요구보다는 두 번째 요구가 좀 더
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의 요구도 사실은요, 그것도 왕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왕이 뭐죠? 아합왕은 상당히 비굴하게 그 베나닷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들었습니다. 베나닷이 다시 사람을 그 아합왕에게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요, 너가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것을 안 주겠다고 하는데 사마리아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 이 아람의 족속들을 만족시킬 수 없어. 보잘것없어. 그런데 뭐 처음의 것은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것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왕이 듣고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 말을 딱 들었더니 아합 왕도요, 순간 좀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사랑하지 말 것이라, 이것은 하나의 격언이죠. 이 말을 듣게 되면 베나닷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갑옷을 입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갑옷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갑옷을 벗는 것은 뭐예요? 전쟁을 끝내고 나서 벗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것과 가장 비슷한 말이 뭐 있냐면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 그래요. 네?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왜 김칫국부터 마시니?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전쟁에서 아직 이기지 않았잖아. 전쟁하기 전이잖아. 근데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긴 것처럼 너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한번 제대로 된 말을 한번 했어요. 하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이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아합이 그동안 참고 참다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전쟁이 나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합 왕 같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교만한 베나닷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을 이제부터 진행하시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한 선지자가 누굴까? 이름이 누구냐면 몰라요. 이름을 알 수 없어요. 미가야 선지자일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말라의 아들 아닐 가능성이 많죠. 그는 아합 왕에게 한 번도 좋은 소식은 전하지 않았던 선지자니까 아닐 것 같아요. 엘리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누굴까요? 아마도 어떤 선지자 생도의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아합이 이 얘기입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합니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장로들이 아마도 이 나름대로의 군대를 모집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의 수하에 있는 이 군사들을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의 얘기는 청년들이 싸우게 될 것이고 또 싸움의 시작은 아합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예. 고작 모여진 숫자는 7,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심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16절에 볼까요?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전쟁터에 나온 왕이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32명의 왕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취했습니다. 취했는데요, 이 취한 정도가 상당히 인사불성될 정도로 취한 겁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전쟁터에 나온 왕이 이스라엘을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반드시 이겨, 그런 생각에 저것들은 내가 술을 먹고서도 이길 수 있어, 술을 취하고도 이길 수 있어 하고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0절에 보니까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누가 보내 나갔습니까? 230 몇 명인가요? 232명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습니다. 베나닷이 이것을 보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보고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나닷이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베나닷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베나닷은 이 이스라엘을 아주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쟤네들이 항복하러 나온다 할지라도 잡아버려라. 쟤네들은 우리와 싸움 상대가 안 된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랬는데 19절에 보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그래도 술은 취했어도 그래도 도망갈 힘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타고 도망을 칩니다. 21절 볼까?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악한 아왕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왕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교만한 자가 어떻게 꺾이는지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땅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힘으로 권세로 한번 물리치고 그리고 자기의 수중에 넣겠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 그 교만함을 꺾으시는 사건이었기도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와 악한 자의 싸움에서 사실은 이렇게 좀 재보면 그놈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자의 그 교만함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와 악한 자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편을 들으셨어요. 그곳에는 아방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생각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라도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교만 방자했던 베나닷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만한 자들을 만나게 되고 악한 자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신실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눈앞에서 보이던 악한 자들의
그 권세들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